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이 넘치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섬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천지 만물을 홀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천지 만물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다스려 가시는 전능하신 절대 주관자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려 가실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모든 만물을 혼자 홀로 다스려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모든 만물들에게 역할을 주어서 그 역할들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려가고 계십니다. 한 대표적인 예가 이 세상에는 만물 가운데 식물과 동물들이 있죠. 그런데 식물과 동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근데 그 숨을 어떻게 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동물이 없으면 식물은 생존할 수가 없고 또 식물이 없으면 동물들은 생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동물들과 우리 인간들은 호흡을 할 때 탄소를 내놓고 산소를 들이켜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산소를 마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산소는 어디서 나옵니까? 동물이나 인간들은 산소를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식물들은 반대로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식물들은 산소를 내어놓고 탄소를 마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들이 서로 생존이 함께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식물이 내어놓은 산소를 동물과 인간들은 호흡해서 살고 그리고 식물들은 동물과 인간들이 내놓은 탄소를 오히려 빨아들여서 탄소 동화작용을 함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선택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되이 성실하게 그 일을 잘 보상하면 잘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보상으로 따르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전투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백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일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복음의 성취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밀접하고 긴급한 일이 부모관계 문제죠. 아비나 어미, 그 다음에 또 동기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비나 어미나 동기간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죠. 너는 부모도 모르느냐? 너는 동기간도 모르느냐? 왜? 하나님 일을 먼저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일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그 핍박의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셔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동기가 100배나 많아지고 전투도 100배나 많아진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는 어머니 아버지 각각 한 분씩 뿐인데 어떻게 100분이 되느냐?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를 낳아준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머니나 부모 같은 사람이 100배나 많아지고 또 동기간들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동기관의 숫자도 다른 사람들이 동기관처럼 줘서 100배나 많아지고, 그리고 전토도 오늘날 말하면 사업체나 직장이죠. 100배나 많아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이루기는 핍박을 겸하여 받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우리가 사는 이 금생이 지나고 난 뒤에 내세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데 그때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 축복의 구조는 경쟁의 구조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먼저 되는 것도 아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 그건 뭐냐면 경쟁의 구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은 더욱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합니다. 그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세 개의 비유 가운데 한 비유인 달란트 비유에 보면 어떤 주인이 멀리 타고 가면서 재능에 따라서 종들을 셋을 부릅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각각 재능을 따라서. 그런데 그 달란트를 주면서 용도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즉각적으로 주인의 마음을 바로 헤아려서, 아, 이것은 나 쓰라고 준 것도 아니고 나 집 사서 살라고 준 것도 아니고 장사 미천으로 주었구나. 그렇게 얼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에 배로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 만들었습니다. 갑조로 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딴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돈을 맡긴 목적이 장사가 아니라 보관시킨 걸로 잘못 알아서 땅속에다 깊이 묻어놓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드디어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을 불러서 이제 회계를 합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각각 간다르게 보고합니다. 주인께서 여기 5달란트 주었는데 배로 남겨 10달란트 만들었고, 또 주인께서 2달란트인데 배로 남겨 4달란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똑같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아서 배로 남긴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똑같이 말하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더 많은 것을 맡길 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나타나가지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간단하게 업무 보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제일 주인을 잘하는 것처럼 내 주인께서는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즉 무에서 유도 만들어내고, 또 유대 사람들은 곡식을, 좋은 곡식을 고르려면 불순물하고 섞인 데다 해쳐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걸 골라내는데, 해치지 않고도 하는 걸 알아서 내가 주인의 것을, 주인이 다 알아서 할 텐데 내가 뭐 이거 할 줄이냐. 그래서 잘 땅에 묻었다가 여기 보관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네가 그걸 갖다가 땅에다 묻어놓을 것이 아니라 허다못해 이자 주는 사람, 취리하는 자, 이자 노래는 사람도 맡겨서 본전에다 이자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너를 알기는 잘 알았다. 나를 왜 나는 없는 데서 있기를 원해. 무에서도 이를 끼게 만들고 해처는 있는 걸 원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고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로 배를 남겨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산만 끝내고 주인은 5달란트 가지고 5달 넘겨 10달 맞는 자에게 소유권을 그에게 줘서 10달란트 가진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1달란트 그걸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 주면서 이것이 바로 많이 간 자는 많이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걸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일했는데, 장사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주인께서 나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계산만 하고 다 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홀로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느냐? 바로 축복받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맡긴 일이 축복의 긴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성경은 시간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약이나 그냥 똑같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세월에 대해서 깨달는데 하나님 앞에 천년은 지나간 어제와 하루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깨달은 게 인생의 날 천년이라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는 하루와 같고, 그런데 똑같은 말을 베드로서 3장 8절에도 보면 믿는 자들이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서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일한다고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응애하고서부터 시작을 해서 100년 동안을 열심히 하나님 일한다고 해봐야 우리가 그 일한 대가로 장차 하늘나라에서 1000년을 산다 그러면 100년은 못 받지 안 되겠어요. 2.4시간, 2.4시간이면 분으로 나누면 260이 120분에다가 4, 6, 24분, 144분.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삶이 1000년입니까? 그럼 10,000년 산다 그러면 우리 100년짜리 헌신은 시간으로 따지면 14.4분. 10만 년을 우리가 천국에서 복을 누리며 산다 그러면 그것은 1.44분. 100만 년이면 1분 단위는 0.144분. 1000만 년이면 이제 초단위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은 1000만 년이니까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할 수도 없던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100살까지 하나님에게 맡긴 달랫들을 열심히 일해봤자 결국 이제 나한테 돌아오지만 그는 하늘날 시간을 보면 똑딱할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더 아주 짧은 시간으로 인간의 날은 한 경점에 불과하다. 경점이 뭡니까? 하루가 마감하는 밤 11시 59분 59초 똑딱 1초간도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일을 맡깁니다. 그 나에 맡긴 일이 바로 축복받을 기회고 또 하나님이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그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일꾼들을 시대적으로 분류해놨는데 구약시대의 일꾼은 의문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였다. 즉 의문 뭡니까? 율법. 율법은 하나님께 주어진 게 10계명이죠. 근데 10계명은 무엇가 죄고 무엇가 죄가 아닌가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행동으로 말하면 할 것과 하지 말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라 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만들지 마 섬기지 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막는 두 일컬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구약은 율법은 의문인데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정해놨어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그런데 그 죄를 졌을 때는 피 있는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아담과 이가 범죄하고 난 뒤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약속했고 그 예수님이 와서 뭘 하느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뒤에 선악과를 따먹는 스스로 발가벗음을 알아서 뭐가나무로 옷을 해입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나무꾼에 숨어서 왜 숨었어? 그러니까 버섯으로 숨었나이다. 인간의 해본 어떤 곳으로도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입혔어요. 어떤 짐승이 모르지만은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를 옷 입혀서 짐승이 죽어야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델이죠. 여자 후손은 와서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가리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구약의 초점은 바로니까 피 있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는 그 시대 사형수로서 직분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사형수는 사형수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결국 아브라함도 누구도 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의무가 끝날 때 그때서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문의 직분을 맡았고 그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일꾼들은 오늘 새 언약의 일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일꾼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형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졌고 그 신약의 일꾼들은 영의 일꾼들이에요. 왜? 신약시대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맡긴 일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성령은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영의 일꾼들이고 그런데 의문의 일꾼들 옛날에 율법을 가지고 헌신했던 자들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지금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영의 일꾼들에게는 얼마나 영광이 넘치겠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의 일꾼들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 안에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 뭔지를 알고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우리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려고 결단만 하면 성령이 내 의지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능히 감당하게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고 날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가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뻐하는 자, 즉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께 효도하는 그런 아들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면 예수님 말씀만 들어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나라로 그는 모든 걸 더해준다. 땅에서도 100배로 받고 내세 영생을 얻고 또 조금 전에 달란트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주일을 위해서 일한 줄 알았던데 그것이 나중에 자기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받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직분을 받은 성령의 일꾼들로서 오직 내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시민으로 그리스도의 사실을 두고 또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 충성을 다해서 땅에서도 백배를 뵙고 내서 영생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윤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